우리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잘 산다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기준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 보고 잘 산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돈 많은 사람들을 잘 산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부자겠죠. 부자라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만입니다. 성경은 이 부자들, 이 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를 축적하는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태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둘 다 똑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재물을 소유하는 일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물과 재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 없이 재물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보다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뭐다? 부유하게 하는 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근심을 겸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그런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도 이거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하고 있죠.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재물을 그릇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돈에 대한 태도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교회 안에 속한 부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구약 선지자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시면은 무엇과 굉장히 용안성이 깊냐면은 선지서에 나온 그런 말씀, 또 신명기나 또 민수기에 나온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그 교훈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구약에 있는 율법과 지혜서를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어지러운 고난의 세상 속에서 잘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지금 외부에서는 로마의 압제가 굉장히 심한 때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부한 자들의 죄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니니 포도원을 삼킨 자여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말할 때 돈 많은 게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죄입니까? 돈을 가진 자의 태도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가난한 자를 짓밟으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 얼굴에다가 맷돌질을 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 돈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문제지 절대 부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모임을 가더라도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나보다 많거나 나보다 적거나 뭐 이 정도 사람들이 있겠죠.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소유한 재산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의 부유함만을 자랑하고 부유함을 가지고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한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향한 욕망함을 책망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유함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야고보가 부유한 자를 지금 책망하고 있다면은 그 책망하는 부자들이 가진 돈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부를 축적하고 있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유한 자들을 어떻게 책망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시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고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다시 보시면은 들으라 라고 얘기해요. 집중을 시키고 있는 거죠. 누구를 들으라고 하냐? 부한 자들을 들으라고 해요.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했으니까 현재에 임하는 고생은 아닙니다. 장차 임할 고생이에요. 장차 부유한 자들에게 고생이 임할 것인데 그 고생으로 인하여서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울고 통곡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고 통곡해야 될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게 야고보 1장을 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의 이때 당시에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대다수가 가난하다고 그랬죠. 왜 가난한 사람밖에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자들이 미쳤다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치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가치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고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한다면은 자꾸 이렇게 부유함만을 소망하지 말고 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재산에 대한 태도가 우리에겐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선포된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 그랬으니까 이거 현재 임할 고생은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에게 임할 고생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심판의 때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거의 다 이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로마의 그 압제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런 외부의 고난과 외부의 핍박이 너무 심해져 버리면 빨리 주님 오셔갖고 이거 좀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해서 교회 많이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많이 믿었다고 한다면은 이때 당시에는 이 핍박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 핍박으로 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주님이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부자들이 돈에 대한 태도를 너무나 잘못 가지고 있고 주변 이웃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장차 임할 고생이 있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이 부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울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들이 어떤 돈에 대한 부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부자들이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있다 그랬죠. 우리 2절 3절을 보시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쓸 당시나 지금이나 부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부에 대한 가치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쌓아두려고 하는 거죠. 돈에 대한 가치가 좀 얼마나 큽니까? 그 가치가 크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많이 쌓아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모으려고 하냐면은 그 모으려고 하는 그것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모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가치가 없는 것에 우리가 모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겠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으는 겁니다. 당시에는 부라고 하는 개념에는 세 가지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주식 잘하면은 부자고 뭐 부동산 좋고 뭐 이러면 다 부자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이 야고보 때에는 뭐가 있었느냐? 부의 개념. 첫 번째 재물, 두 번째는 옷, 세 번째는 은과 금. 요 세 개입니다. 요 세 가지가 당시에는 부를 척도하는 기준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먼저 야고보가 재물을 이야기할 때 오늘 2절 3절 다시 보시면 썩었다라고 이야기를 썩었다. 그러면 썩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음식에 사용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썩었다라고 하는 재물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음식이 많은 사람이 부자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막 냉장고에 꽉꽉 차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부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재물은 음식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어떤 음식이 있었을까요? 고기, 곡식, 그리고 과일 이런 것 같은 음식물들이겠죠. 당시에는 냉장고 기술이 잘 없었어요. 냉동 기술이 잘 없었기 때문에 쌓아놓으면 금방 다 썩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때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의 기후 자체가 굉장히 습하고 고온하기 때문에 얼마 안 지나가선 다 부패해버리고 말거든요. 그 부패한 음식을 자꾸 쌓아놓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다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라고 했어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그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곡식을 넣을 창고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남는 건 나눠주면 되겠는데 곡식을 넣을 창고를 더 짓자라고 말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네가 더 크게 짓고 더 넓게 짓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조금 있으면 다 썩어버릴 건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을 여러 해 동안 모아두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거죠. 먹을 만큼만 있으면 되지 왜 다 썩어서 버릴 거 그거 갖고 이렇게 모아두느냐라고 말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재산의 척도는 옷입니다. 옷.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게 겉옷과 속옷으로 나뉘어져요. 겉옷과 속옷으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히미티아라고 해서 헬라어로 히미티아라고 해서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겉옷을 이야기할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옷을 이야기했냐면은 예복, 어디 뭐 귀한 자리 갈 때 입는 예복, 또 망토, 외투, 우리 옛날에 막 연극 같은 거 할 때 막 이게 막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성가대 가운 입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아주 막 멋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망토나 외투에다가 막 자수를 막 넣어요. 자수를 넣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석으로 된 장식을 막 놓고 수제로 그렇게 막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외투가 내 키보다 더 길어야 됩니다. 땅에 질질 끌고 다녀야 그 사람이 품위가 있고 아주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깨끗한 뭐 집안에 이렇게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궁궐 같은데. 그러니까 부자들은 좋은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옷이 끌려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끌려버리면 다 길거리에 끌리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길고 팔도 긴 그런 외투들 그런 것을 가지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옷을 많이 쌓아두면 옷에 곰팡이가 펴요. 우리들도 요즘 집에 옷 잘못 쌓아놓으면 막 곰팡이가 막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옷 같은 경우는 요즘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재질이었기 때문에 잘못 보관해버리면 막 곰팡이가 피고 좀과 동록이라 그러잖아요. 동록은 뭐라면은 옷벌레 같은 거 있죠. 벌레들이 막 옷을 막 파 들어가는 거 그런 그런 벌레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옷도 적당히 있어야 되지 옷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벌레가 먹는 그런 옷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산의 척도는 뭐냐면 동전입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동전, 보화 같은 것이죠. 우리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영구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은 야고보는 이런 보화도 녹이 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이때 당시에 그 현장에 가보면은
여러 고고학적인 발굴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동전들이 나와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 발견되었던 금전, 은전들을 보면은 썩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100% 순수한 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00% 순수한 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00% 금이면 안 썼겠죠. 그런데 막 녹이 막 썰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화, 은화들도 100% 금화, 은화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다른 첨가되는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 썩을 수밖에 없었다. 녹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이 말을 쓰면 결국 무엇이냐면은 심판의 날에 모아두었던 금과 은이 마치 녹이 쓴 것처럼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는데 보화가 무슨 표현이 있겠습니까? 음식이 무슨 표현이 있겠고 옷이 무슨 표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당시의 부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 자꾸 쌓아두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자꾸 쌓아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데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이 부 쌓는 거 좋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쌓여갖고 쓰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쌓아두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자들에게 고통이 임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4절을 보시죠.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추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부자들은요, 자신의 부를 쌓아두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안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성경의 명령처럼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넉넉하게 베풀지 않고 그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착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이런 만행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보라라고 하죠. 보라, 주목하는 거예요.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독자들의 시선을 주목시키는데, 여기서 부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지 아니한이라고 얘기했어요. 주지 아니한.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50만 원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50만 원을 더 주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지 아니한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아예 안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돈을 안 주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품삯은 어떤 이유로든지 미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당시 자기의 땅이 없는 소작농들은요, 땅이 있는 지주들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5절을 보시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회사원에게 제일 기다리는 날이 언제겠습니까? 월급날이죠.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제일 기다리는 날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침에 일하고 하루에 먹을 음식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저녁 시간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가족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일 나가서 가지고 온 그 음식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품삯을 안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4절에서 부자들이 주지 않는 삭시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듣는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우리도 요즘 보면은 여러분 월급 안 주고 이러면 막 월급 내놔라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듣는다?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서부정류장에 있는 교회 하나에 어떤 분이 있는데, 거기는 요즘 매일 주일마다 노동자들이 와서 데모를 한대요.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거기 그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이 사장님인데 돈을 안 주나 봐요. 그래서 맨날 데모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데모하는 사람들을 달래갖고 교회에서 밥이라도 주든지 뭐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권사님들이 오셔갖고 예수 믿어야 복 받아요, 이런 데 얘기를 이건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복음은 뭐냐면 월급 주는 겁니다. 미뤄진 월급 주는 거죠. 뭐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거기서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주들은 절대로 그걸 이렇게 미루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거 갖고 한 달을 버텨야 되고 그거 갖고 하루를 버텨야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이 돈을 취득하는 것,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장차 임할 고통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울고 통곡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물질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보시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는요, 사악한 부자들이 강탈을 하죠. 가난한 자의 돈을 강탈하고 또 비축해서 얻게 된 재물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소비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기적인 소비를 딱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째, 사치; 둘째, 방종; 셋째, 살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치스러운 삶의 결과를 야고보는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살찌운 자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는 무엇이다? 살육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레미야 46장 21절을 보십시오.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을 때가 왔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치하는 자를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살찐 송아지, 숫송아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포악하고 방탕한 부자들의 약탈된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치를 향한 갈망은 악덕으로 이어지게 되고, 불의한 부자들은 마음에 있는 욕망을 이기적으로 충족시키는 일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상황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는 무엇이냐? 네 번째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늘렸습니다. 6절을 보시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악한 부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강탈한 재물을 불의하게 모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화스러운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진짜 죽인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죽이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의인을 정죄했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 사용되는 말이냐면, 정죄하다는 것은 재판관이 법으로 판단을 할 때 정죄한다는 판결을 씁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정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의인은 부한자들이겠습니까? 부한자들에게 착취당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착취당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을, 부한자들에게 착취당한 사람들을 이 불의한 부자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그렇게 빌어먹고 네가 그렇게 가난한 이유는 다 니네 부모들이 잘못된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의 가난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누구에게 있었다? 이 당시에 부자들에게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야고보는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들에게 판단과 정죄를 당함을 통해서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부자를 향해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재판관에게서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법에 대해서 압니까? 변호사를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브라질에도 그런 상황이 있나 봐요. 지금 유선교사가 그 유가족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20kg짜리 한 달 먹을 양식을 이렇게 매달 준대요. 근데 처음에 갔었을 때는 완전히 막 유선교사를 막 죽일 듯이 달려들고 이랬는데 지금 한 10개월째 계속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하는 표현들이, 유선교사를 대하는 방식들이 좀 달라지고 있대요. 달라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변호사들이 영업을 하려고 막 그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너 우리가 승소하게 해줄 때 승소하면 그 승소금의 뭐 20% 30%를 우리에게 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변호사들, 나쁜 변호사들이 너무나 많아 놓으니까 요즘은 변호사들이 돈을 벌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달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진행비를 달라 그런다는 겁니다. 그럼 유성교사가 일하는 그 동네, 그 죽은 그 걔네 집도 파벨라라고 해서 순 가난한 사람들, 빈민가들 있는 애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뭐 한 달에 70만씩 80만씩 어떻게 줍니까? 걔네들 한 달 기본급이 35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지금 선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부자들이 막 판단하고 정죄해서 내 완전 자존심 다 깎아먹고 나를 전죄하고 판단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좀 어떻게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변호사비가 너무 비싸 놓으니까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법에 호소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때만 있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오늘날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법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합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당하고 말고 또 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착취당하고 다 지배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당시 부자들이 행한 죄악을 이렇게 네 가지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무엇이냐? 이 물질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네 가지의 죄악 때문에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부자들아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통곡하고 울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하죠. 미래에 안정된 삶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뭐 보험도 넣고 연금도 넣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돈 없이 살아간다는 것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취득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돈은요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돈이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절대 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이삭은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다 부자였어요. 강조하는 것은 돈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둘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잠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 물질로 인하여 너희가 고민하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돈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를 기억하셔서 돈에 대한 바른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부자가 되십시오. 부자 되는 건 뭐 어렵습니까? 부자 모르겠습니다. 부자 다 되십시오. 부자 다 되시는데 부자 되시되 돈을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에 나왔던 이런 부자가 되지 마시고 정직하고 선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